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오늘 6월 13일 예레미야 43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신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소유의 주인이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여러 제목의 헌금들이 물질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녀손들도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대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선한 도구로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6월 둘째 주입니다. 6월은 선교라는 주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그것을 너무 남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선교사 또는 전도자, 그 사람들에게 국한시켜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일진데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님도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받쳐주는, 기도로 동역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해외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교할 때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별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는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크고 작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한 달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43장인데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 가시는 분이면 43장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혹여나 말씀을 잘 따라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또 우상수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유다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이 몸으로 행하는 그런 지키는 그런 율법, 그런 언약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로운 언약을 심어주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리고 36장부터 41장까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누차 강조하면서 예언했던 그 내용,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9장에 보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셨는데,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 아주 유력한 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전쟁통에 흩어진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다스릴 한 사람의 총독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잘 따를 그 사람들을 하나 세웠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다랴가 남아있는 사람들,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통치를 잘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다랴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여러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총독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운 통치자 총독 그다랴도 죽이고, 또 그다랴를 도울 바벨론의 군사까지 죽이자 이 바벨론의 해를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여기서 있으면 죽겠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가 아니라 큰 대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 본문 43장이 아니라 42장에서는 그냥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우니까 바벨론이 또 공격해 오면 또 큰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은 것 같은데,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그 군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여,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오면 알려주시면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여기 남아있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부탁 이후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합니다.
그 내용이 42장 전반적인 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거 하는 것 아니다. 애굽으로 갈 필요 없다.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가서 살면 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 거기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 너 바벨론 왕이 또 다시 내려와서 너희들 칠 것이고 복수할 것이고 또 그다리아 총독과 군사들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해코지 할 것 같으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3번씩이나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백성들,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자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한가 순종하지 않은가 그 내용이 43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요하난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불순종하여 남은 자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납니다. 42장 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들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앞서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잘 전해졌다라고 하고 마쳤다라는 내용이 납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줬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 너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것을 마쳤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한한과 또 그 주변에 있던 군대 지휘장과 그 백성들이 분명히 자신이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 없다. 그렇게 한 거 없다. 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냐? 아사랴,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누가 어떻게 들었냐?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바룩이 선지자를 꾀어서 무리로 죽거나 사로잡혀 가도록 남아있으면 바벨론이 다시 내려와서 끌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4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를 바벨론에 붙잡혀 가려고 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벨론에게 밑보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죽이고 바벨론의 군사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한 것인데 애굽으로 피하지 말고 그곳에 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의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애굽으로 모든 사람을 이동시키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자신만 가기에는 좀 불안했는지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거느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르부사다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거짓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요하난과 군지휘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함께 끌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이동하게 된 그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9절 보면 상징 예언 또는 행동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따르지 않자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 또는 상징 예언이 나오는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어떤 일을 행하라고 했냐면 아주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벨론 궁전, 애굽의 왕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의 궁전 대문 앞에다가 벽돌로 쌓은 축대가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큰 돌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진흙으로 덮어놓으라 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잘 보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봐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 앞에 축대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 왜 그러는 거냐? 예레미야도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하냐? 이상한 행동하느냐? 이상하게 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눈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그 사람들이 보고 저거 왜 그러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징 예언, 이 행동 예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는 것을 10절과 11절에 알려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 뜻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큰 돌 여러 돌을 가져다가 바벨론 궁전 앞에 축대에다가 대문 앞에 축대에다 딱 쌓아놓은 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여러 개의 큰 돌 위에 바벨론의 큰 장막, 화려한 장막이 쌓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신기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궁금하게 한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패배해서 그 바벨론의 바로의 왕궁이 바벨론의 큰 장막,
그 왕국으로 변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하면서 큰 전쟁이 있고 애굽이 오히려 질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바로의 궁전이 바벨론의 장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도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12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으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냥 전쟁에서 끝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당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런 신당들, 그것들을 다 불지를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그것도 다 회파할 것이다. 애굽의 땅 베세메스 석상들을 깨뜨리고 신당들을 불사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상들까지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가 43장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한안과 남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더라,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은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 계획,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마음, 원하는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 그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뜻과 다르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야, 조금 뒤의 이야기야,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묻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요한안과 남은 자들의 모습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 맞춰서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으면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 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위인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는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댈 것이 전혀 없다. 너희들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순종했냐? 심판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지를 알면서도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너희들이 순종한다고? 스스로 힘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고? 그런 것 아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처절히 참혹한 비참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조차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조금의 모습조차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내 판단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의 몸부림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알려주지만 우리의 부패한 심령은, 우리의 타락한 심령은 그 말씀에 좇기보다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대신 지어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타락들, 우리의 본성들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요한안과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은 나에게로 향하여서 내 모습이 이러한데, 내 모습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는데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참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삶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부패와 타락을 잘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는데 주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광고 카피의 한 문구처럼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타락 가운데 있는 내 본성을, 내 부패한 타락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잘 아는 자로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상징 예언 또는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주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어떤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까? 바로의 궁전에다가 큰 돌 여러 개를 쌓아놔라. 그거 왜 그러냐? 그 돌이 바벨론에 의해서 천막이 되는, 성막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바벨론이 쳐들어왔구나, 애굽이 망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애굽,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애굽, 그들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애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유다의 남은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랴 총독을 세웠는데 그다랴 총독을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 총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당연한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은, 자연적인 생각은 여기 있다간 죽겠다.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내가 세운 군사들고 총독들 다 죽였다고? 여기 있으면 당연히 또 해를 받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더 큰 나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밑에 있는 아주 큰 대국 애굽으로 가자. 이집트로 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마땅한 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애굽에서 내려가서 피난하여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그렇게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큰 힘, 큰 능력, 큰 기댈 것, 큰 재산, 큰 부, 큰 명예, 이런 것들에 기대는 것,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에 붙들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이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할 줄 알았습니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날 줄 알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애굽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버릴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가치관에 의해서 애굽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편하기 마련이고 이 세상 것일 뿐이고 없어질 것일 뿐이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명예, 아파트, 땅, 변해버릴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의지하는 것, 내 평안을 갖다 줄 것 같고 쉼을 알 것 갖다 줄 것 같고 안정을 갖다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변하면 없어질 것이고 부패해질 것이고 가치가 변하게 마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떤 풍요가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게 된다, 변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대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아서 멸망할 때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남은 백성들이 자기네 살아보겠다고 애굽, 남쪽의 큰 나라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애굽이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무한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민족일지라도,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전능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연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것, 연단시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안 좋은 일들만 있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그렇게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6월달 선교의 달과 관련해서 좀 접목해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를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방편은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물건, 동물들, 상황들, 여건들 다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일반적인 방편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방편이 무엇인가, 수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됐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들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 들음은 어떻게 되는가?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이것입니다. 잃은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양 9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으면 그것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15장 10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가,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 그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 돌아다니는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 하늘에서 정말 기쁜 일이 되는 것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또는 우리의 복음 전파의 수단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으시지만, 일반적인 방편은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참으로 기뻐한다라는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사진에 바이올린 켜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음악가들에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은 악기를
좋은 걸 뜻하느냐 나쁜 걸 뜻하느냐에 따라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기가 안 좋다 이렇게 탓하기도 하지만 아주 뛰어난 연주자는 악기를 타놨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탓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능한 사람은 악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건 물론 악기가 좋으면 더 좋은 소리가 나겠지만 악기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악기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연주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연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유치원생들이 낑낑낑낑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아무데나 놓아버리는 그런 악기가 될 수 있고, 아주 뛰어난 연주자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펴지고 그 연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것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수단,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수단, 정말 좋아하시는 그 일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에 인해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몇 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에 출연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배우에게서는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영화에 이런 감독의 배우로 출연했다고, 쓰임 받았다고 아주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여기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는 것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것 같았지만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만 움직이려 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 힘쓰며 주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되며 성숙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